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전 세계가 노동절을 기념하는 5월 1일에 바로 그날 노동자 성 요셉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성 요셉이 가진 많은 칭호 중에서도 노동자라는 이름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가장 따뜻한 이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나자렛의 이 목수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거룩한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노동이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가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쉴 새 없이 움직였을 그의 손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고된 노력에 대한 깊은 위로와 모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거룩한 은총을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1장 겸손한 시작 성 요셉은 유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통은 화려했던 다윗 왕가에 닿아 있었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 이르러서는 왕가의 영광이나 부하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목공은 강한 힘과 정교함, 그리고 깊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모나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의 오랜 전승에 따르면 그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사랑하며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인, 즉 기술자는 존경받는 계층이었지만 결코 부유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겸손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나무는 소박한 집부터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짓는 데 필수적인 재료였기에 목수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이 기술에 통달하여 복음서의 원문인 그리스어 본문에서 테크톤이라 불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테크톤은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목수를 넘어 건축 전반을 아우르는 숙련된 기술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건축가나 엔지니어와도 같은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무를 만지며 거칠어진 그의 손은 존엄한 생계 유지와 침묵 속의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기를 양부로 한 겸손한 노동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는 육체 노동의 존엄함을 신성한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나자렛에 있었을 요셉의 작은 작업장은 삶과 노동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나무 부스러기와 갓 베어낸 목재의 향기가 가득했을 그곳에서 훗날 성모 마리아와 혼인할 한 청년의 인격이 단련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일하는 삶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비범한 사명, 바로 구세주의 보호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장 모범적인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그는 이미 수년간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온 숙련된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가정을 부양할 가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당신의 아들이 인간의 기술을 배우도록 정하셨고 요셉은 이 놀라운 책임을 단순함과 헌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연장을 굳게 잡던 그 거친 손은 아기 예수님을 안아 올리던 바로 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가톨릭 전승 안에서 우리는 요셉이 어린 예수님께 목공의 비밀을 인내심 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께서 인간이 되시어 요셉에게서 소의 멍에를 만들고 낡은 탁자를 수리하며 문을 정교하게 짜 맞추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나자렛의 작업장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노동의 미덕, 즉 정확성, 정직, 인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정신을 배우신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요셉은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사용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로서 요셉은 예수님께 잘 마무리된 일의 존엄성을 물려주었습니다. 전승은 땀 흘리며 함께 일하고 창조의 기쁨을 나누었던 부자의 긴 나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손으로 빚어내는 모든 물건을 통해 노동이 하느님께 봉헌될 때 기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 가르쳤습니다. 복음서는 이 배움의 시간에 대해 침묵하지만 교회는 이 시기를 요셉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구세주의 인성이 형성된 귀중한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한 노동자의 아버지다운 권위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셨고 이를 통해 함께하는 노동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3장 웅변적인 침묵 복음서에는 성 요셉이 한단 한마디의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웅변은 그의 행동, 그의 침묵 속에서 계속된 노동에 있습니다. 이 침묵은 부재나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가득 찬 현존입니다. 나자렛의 목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수행되는 일상적인 노동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며 구세주께서 자라나실 가정을 하루하루 지어 올렸습니다.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침묵 속에서 결실을 맺는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항상 이 침묵 속에서 깊은 지혜를 발견해왔습니다. 성 요셉은 자신의 중요성을 선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그늘 속에서 섬기고 보호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노동은 인간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느님의 눈앞에서 완수된 의무의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나자렛의 이웃들이 요셉에게 가구를 주문했을 때 그들은 잘 만들어진 물건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동으로 바뀐 조용한 기도의 열매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손을 떠난 모든 물건에는 그의 정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결코 불가능한 마감 기한을 약속하거나 부당한 가격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직업을 신앙의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또한 일 가운데서의 관상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의 손이 나무를 다듬는 동안 그의 마음은 하느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활동과 내적인 삶 사이의 이러한 균형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제4장 성가정의 수호자 성 요셉의 주된 사명은 그의 노동의 결실을 통해 성가정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헤로데의 박해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작업장, 고객,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뒤로하고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이집트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이상과 역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 그러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겸손한 목수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일거리를 찾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다른 종류의 목재에 적응하여 마리아와 예수님을 부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망명 기간은 오직 신앙만을 담보로 하루하루 일했던 요셉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보낸 세월은 성 요셉에 따른 노동의 또 다른 차원, 즉 그 보편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노동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며 어떤 곳에서든 성화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나자렛의 단골 고객을 잃은 것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임무가 설령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라도 구세주를 보호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나자렛으로 돌아온 후 요셉은 인내심 있게 자신의 삶과 사업을 재건했습니다. 한때 그의 솜씨를 알았던 이웃들은 다시 그를 신뢰했고 그의 장인 정신을 인정했습니다. 성가정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하지 않았던 그 유로운 사람의 지칠 줄 모르는 노동 덕분에 소박하지만 이염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노동을 통해 제공한 보호는 물질적 부양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시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받으실 수 있는 안전과 평화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5장 노동자들의 수호성인 성요셉이 노동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심오한 진리를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겸손한 작업장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가르친 그 사람만큼 인간 노동의 존엄성을 높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1870년 교황 비오 9세는 그를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1955년 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제정한 분은 교황 비오 12세였습니다. 이 날짜의 선택은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냉전 시대 노동계급을 대변하려는 물질주의 이념들이 경쟁하던 세상 속에서 교회는 모든 정치운동이 있기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성요셉과 목수의 아들로 알려지기를 선택하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존엄성을 이미 드높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상기시켰습니다. 성요셉은 우리에게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권력이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봉사로 가는 길로서의 역할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수호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존엄성이 무엇을 생산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비롯됨을 일깨워줍니다. 노동자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은 전 세계의 작업장, 공장, 그리고 일터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노동조합과 가톨릭 노동자협회는 그를 자신들의 모델이자 중재자로 삼았습니다. 그의 고요하지만 확고한 모습은 우리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의무와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정의는 항상 진리와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노동자들의 수호성인으로서 성요셉은 특히 일자리를 찾는 이들, 부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이들, 그리고 일상적인 노동을 성화시키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전구합니다. 그의 모범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행해질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코 하찮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제6장 5월 1일 기념일의 의미 5월 1일에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교회의 매우 의미심장한 결정이었습니다. 1955년 교황 비오 12세가 이 기념일을 제정했을 때 그의 의도는 노동의 존엄성이 수천 년 된 기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사회교리가 노동 문제에 대해 복음에 기반한 해답을 제공한다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5월 1일은 노동운동과 관련이 깊은 날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날을 선택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당한 열망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성요셉은 시대와 경제체제를 초월하는 노동 존엄성의 모델을 제시하며 인간의 노동이 결코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 가톨릭 국가에서 이 축일의 기념행사는 전례적 요소와 대중적 전통이 어우러집니다. 많은 본당에서는 노동 도구를 축복하고 노동자 성 요셉의 성상을 모시고 행렬을 하며
교회의 사회교리에 대해 성찰하는 모임을 조직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노동이 하느님께 봉헌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5월 1일 기념일은 우리로 하여금 21세기의 노동자들을 위한 모델로서 나자렛의 목수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 불안정 속에서 성요셉은 우리에게 정직, 근면, 일과 가정의 균형, 그리고 모든 정직한 노동이 공동선에 기여한다는 인식과 같은 변치 않는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제7장 노동의 미덕 성요셉의 모범은 우리에게 노동이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 소명의 본질적인 차원임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노동자의 특징이 되어야 할 미덕, 즉 근면, 인내, 정직, 그리고 탁월함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근면함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그의 준비된 자세와 일의 모든 세부 사항에 기울인 정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손쉬운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승은 그가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여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 미덕은 최소한의 노력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큰 도전을 줍니다. 나자렛 목수의 인내심은 특히 이집트로의 망명이나 복잡한 주문에 직면했을 때와 같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란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며 특히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정직은 성요셉의 모든 상거래를 특징지었습니다. 가톨릭 전승은 그가 재료의 품질로 속이거나 부당한 가격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묘사합니다. 그의 마른 서면 계약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서의 이러한 성실함은 부정직의 유혹이 강할 수 있는 경쟁 시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탁월함은 나자렛 작업장에서 나온 작품들을 구별짓는 특징이었습니다. 성요셉은 평범한 노동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만든 모든 물건에서 가능한 최고의 품질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품질 추구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을 봉헌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손의 열매를 사용할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우리에게 성덕이란 비범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잘 해내는 데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제8장 나자렛의 작업장 나자렛에 있었던 성요셉의 작업장은 당시 관습처럼 아마도 가정집에 붙어있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톱, 망치, 끌, 대패와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 사이에서 성가정의 일상생활 대부분이 펼쳐졌습니다. 이 겸손한 장소는 하느님의 아들을 위한 삶과 노동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작업장에서의 하루는 동틀녘의 첫빛과 함께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친 후 요셉과 어린 예수님은 재료를 준비하고 밀린 주문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전승은 마리아께서도 때때로 이 공간을 함께 나누며 아마도 두 사람이 나무를 다루는 동안 실을 잡거나 배를 짜면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작업장을 찾은 고객들은 대부분 쟁기를 수리해야 하는 농부, 간단한 가구를 주문하는 가족, 들보나 문틀이 필요한 건축업자 등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두를 동등한 존중으로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주에 깊게 들었으며 그들의 재정적 수단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도구를 정리하고 작업장을 정돈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만족스럽게 완성된 작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매일의 순간은 예수님께 깊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먼지와 손의 피로는 주님께 바쳐진 하루의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제9장 기적의 계단. 이 이야기는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있는 로레토 채플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입니다. 19세기 후반 로레토 수녀들은 아름다운 경당을 지었지만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당이 성가대석으로 올라가는 통로 없이 설계된 것입니다. 여러 건축가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모두가 건물의 구조를 해치지 않고는 그 좁은 공간에 계단을 만들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수녀들은 목수들의 수호성인인 성 요셉에게 해결책을 간청하며 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마지막 날, 한 초라한 남자가 수녀원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여행자 옷을 입고 작은 도구 상자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녀들에게 계단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굳은 살 박인 손과 평온한 시선은 수년간의 목공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녀원의 숙소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조용히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남자는 경당에서 일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그가 자재를 들여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목공 작업에서 나는 흔한 소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침묵과 고독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수는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졌습니다. 작별 인사도 대가 요구도 없이 그가 왔던 것처럼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에 여러 세대에 걸쳐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중앙지지대 없이 성가대석까지 완벽하게 연결되는 나선형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은 360도로 두 바퀴를 완전히 돌며 마치 스스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못이나 나사, 접착제 한 방울 없이 오직 완벽한 이음새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용된 목재는 그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수종이었고 예수님의 지상생의 햇수와 같은 33개의 계단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중에 떠 있는 듯했습니다. 물리학과 목공의 모든 원리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굳건히 서서 수녀들이 성가대석에 오를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목수가 바로 수녀들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신 성 요셉 자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계단은 오늘날까지도 믿음과 탁월함으로 행해진 인간의 노동이 자연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적 현존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웅변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제10장 노동 안에서의 정의와 사랑. 성 요셉은 그리스도인의 노동 관계를 정의해야 할 정의와 사랑 사이의 놀라운 균형을 구현합니다. 그는 독립적인 장인으로서 자신의 거래 모든 차원에서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과 재료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을 청구했으며 긴급한 필요에 처한 고객을 이용하거나 부유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정의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가난한 고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가격을 조정해주거나 현물로 지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료 장인들과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직업적 연대는 노동 세계에서 형제의 중요성에 대한 교회의 사회교리를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제11장 가정 안의 노동자. 성 요셉은 일과 가정생활의 완벽한 통합 모델을 제시합니다. 나자렛의 목수는 자신의 노동을 가족 소명의 한 차원으로 살았고 가족을 자신의 노동의 의미의 지평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벌어들인 수입은 전적으로 가족의 안녕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위해 저축하는 현명한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목공 기술뿐만 아니라 일이 가족 사랑의 표현이 되는 삶의 통합적인 비전을 물려주었습니다.
성가정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직업적 성공이 경제적 용어나 대중의 인정만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가정의 조화와 발전에 대한 기여로 측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12장 대중적 신심 노동자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은 가톨릭 세계 전역에 퍼져 영성을 일상적인 노동 생활과 연결하는 수많은 대중적 전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는 작업장, 상점, 사업장에 작은 성 요셉상을 모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성 요셉에게 보호와 지혜를 구하는 짧은 기도를 바칩니다. 작업 도구와 일터를 축복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신심 실천입니다. 이 관습은 평범한 노동의 대상이 올바른 의도로 사용될 때 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제13장 수호성인께 드리는 기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노동자 성 요셉께 기도를 바칩시다. 영광스러운 노동자 성 요셉이여, 당신의 손으로 노동을 성화시키시고 사랑으로 성가정을 부양하셨나이다. 당신의 강력한 전구에 신뢰를 두고 나아오는 저희를 자애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매일의 노동의 수고와 긴 시간의 피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걱정을 아시는 당신이시여 저희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하시나이다. 품위 있는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게으름을 모르는 당신의 근면함과 모든 불의를 거부하는 정직함과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탁월함과 주님 안에서 실주라는 균형의 미덕을 저희가 본받게 하소서.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저희의 일상 노동을 성화시키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기도로 봉헌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모든 정직한 노동이 성덕과 봉사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착취나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전구하여 주소서. 저희의 가정이 노동으로 인해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형제적 유대를 강화하게 하소서. 저희 지상 여정의 끝에서 저희를 당신의 양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여 주시어 당신 포도밭의 충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성 요셉의 삶을 통해 노동의 거룩한 가치를 함께 묵상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땀방울 위에서 하느님